열흘 뒤면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참 우리가 3주 전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1월 1일 날 함께 새해가 왔다고 축하하면서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네, 신년 맞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 한민족은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설 명절이 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명절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시건 어린애들이건 다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민족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은 분 계십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다복하기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축복받기를 다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따라가면 복이 도망갑니다. 복과 함께 있으면 복덩어리가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복 덩어리가 됩니다. 그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더니 인생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분은 인간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오중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 최초에 해주신 복의 근원이시니까 막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져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으로부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저주고. 놀라운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지어진 죄를 씻어주시고 그 만복과 영생 복락의 은혜를 열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들에게 영생 복락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시는 분은 권세예요. 받는 입장은 뭡니까? 축복이요? 특권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뭐 내가 이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 했는데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복을 주시니까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거기에 묻어 있는 은혜들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자녀들도 용돈 받아 쓰는데 어릴 때는 이 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철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 속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때 이 돈이 모를 때랑은 알 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지 않습니까? 똑같은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이 복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지, 이 복이 어떻게 내 손에 쥐어졌는지, 이 축복이 어떻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여기에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시고 이것이 일생을 가면서 음미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죠. 오중 축복.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사라져버리죠. 저주 안에 놓이죠. 근데 이 축복을 다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2절 3절의 복을 네게 주리라.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중 축복이에요. 어떤 복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네.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뭘 만든대요? 큰 민족이 되는 자손 중다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두 번째는 내게 뭘 주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보증하냐, 누가 그 사람을 뒤에서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출금이 달라져요. 뒤에 누가 보증 쓰느냐, 누가 복을 주느냐, 이게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명예와 명성의 복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의 표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의 모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 거기 복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누리는데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누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의 배가처럼 축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잉 되는 거예요. 배가 축복의 복이죠. 참.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니? 저주하리니.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 때 애들이 막 욕하고 뭐라고 막 하고 그러면 반사 이거 아시죠? 반사 그 욕한 거 돌아가는 거. 이 저주의 반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저주가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벌려고 하고 쌓아놓아도요, 그거 황충이 먹고 사고가 먹고 병이 먹고 그러면 일순간에 날아가는데 그 저주 그런 형벌을 딱 주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병균도 그냥 바이러스도 쑥 들어오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건데 그걸 딱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게 마지막 7번째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일명 제사장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축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칠복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의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칠복이야.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누려도요. 예?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누려도 일생이 다복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할 텐데 아브라함은 다 누렸어요. 다 누린 것 정도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거기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야겠다 그러면서 분가를 결정합니다. 그때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눈에 보기에 그런 것 같은 그 땅을 찾아갈 때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것 이거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창세기 22장 가면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바쳤으니 그러면서 축복을 쭉 나열해 주시는데 앞에 칠복에 대한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아주 독특한 복을 내려주셔요. 내 씨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 때 이 내 씨가 단수예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축복. 그것까지 누가 누려요? 아브라함이. 다 누립니다. 아주 그냥 복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전승이 되냐면 장자권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장자권을 통해서 전승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연과 장자라는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칠복은 잠깐 뒤로 하고 그래서 이 장자권 자체가 엄청난 복이 돼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장자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몫을 줬습니다.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다 평등하게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사회가 조성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는 더 많이 줬습니다. 두 몫을 줬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전승된 장자권에는요, 장자가 축복을 해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을 하죠. 다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권에는. 그리고 제사권이 있습니다. 집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두 몫을 받을 권, 경제적인 그런 특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예. 원래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근데 언약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이 복을 누리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2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받은 오중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애굽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복을 받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이죠. 셋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자손 중다의 축복. 네 번째죠. 땅을 주는 건 다시 한번 겹치고 맨 마지막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무슨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제사장의 축복. 5가지 오중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셔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그랄 땅에 이 목축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 이삭은. 근데 농사를 지었더니 가뭄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그 해에 몇 배? 몇 배? 100배. 100배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전승받은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름을 쉽게 이제 뭐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요. 운명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야곱이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복을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데 뭐냐면 여기에 네 허리에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 형성과 왕들의 조상이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복을 받는데 야곱은 굉장히 구체적인 복을 받아요. 네 한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백성 개념은 뭐냐면 국가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의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국부가 돼요. 느낌이 다르시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이 7중 축복의 플러스 알파를 받은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유,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이삭에게 전승되고 야곱에게 계대됐다가 이게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쭉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총리로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약 400년,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혼자 갔던 게 이게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자궁을 애굽이라는 땅을 자궁 삼아 한 민족을 출산한 게 뭐예요? 출애굽.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된 이 이스라엘 민족
아직은 사실은 국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맞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끼리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갔던 장자권을 통해 흘러갔던 그 축복을 이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실까요?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축복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요? 소유, 이게 걸작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표작,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 이걸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 그래서 소유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냥 차지하게 하고 걸어 들어가죠. 걸어 들어갑니다. 뭐 여리고성 빽빽빽빽 돌았더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다 차지합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거 전술훈련도 안 받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차지하게 하셔요. 땅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등 따쓰고 배불러지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제일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축복이 이 나라, 이 연약한 나라를 통해 이렇게 강대하게 해서 해주신 이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흘러가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이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여겨버려요. 타락한 거죠. 영적 쇄국 정치를 썹니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안 줍니다. 그리고 안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는 겁니다. 썩기 시작하더니 율법화시키고 바리새화시켜서 같은 민족,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자 다 축복의 대상에서 다 떨어뜨려요. 이방인은 개와 돼지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도 다 잘라버려요. 축복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유대 민족의 혈통적 민족주의와 이 피로 흘러가는 이런 혈연 관계 속에 닫히고 갇히고 장자라는 제한 속에 인류 축복의 계획이 백지화되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크신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무너지는 듯한 그때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 보내셔서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의,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장자의 권세가 혈통과 민족과 그 혈통적 장자라는 걸 넘어서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이양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장자권을, 이 마지권을, 그분을 믿으면 이게 그냥 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영은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양된다고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그냥 믿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민족이 예수 믿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민족 중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뺏깁니까? 바쁜 것 때문에 뺏겨요? 세상 분주한 일 때문에 뺏겨요?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 만든 복이에요. 이거 저주 아래에 있는 거 끌어내어서 이 만복을 부어주시려고 이 엄청난 역사를 생눈 뜨고 피눈물 흘리면서 행해 주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피눈물 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견디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요? 이 믿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거기에 우리가 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1장 9절로 나왔는데 주보에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할렐루야. 여러분, 왕같은,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 믿는 이 나라가 이렇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나만 누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죄,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게 흘러온 이 복음, 이 축복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전하고 심고 흘려보내는, 이 복음과 빵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